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너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다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의 날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선 시간을 그래도 주님의 은혜의 날을 주셨기 때문에 한 주일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새겨가면서 이렇게 세월을 계산하면서 사는 그런 깬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넓게 2022년 한 해를 지금 우리가 중간 5월달을 살면서 반을 가까이 살아갔는데, 또 2022년 한 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래 사는 저희들 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또 깨어서 오늘 하루, 또 하루 안에서도 순간순간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주님께 사모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오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잠깐 우리의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그네 세상에 보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세상을 전부로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가볍게 좀 지혜롭게 알뜰히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 주권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주권하고 계신다는 걸 꼭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존재로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세상 중에 내가 한 분자가 아니라는 이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줄 때 성령이 저를 붙들고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시고, 받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는 그 심령과 그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어딨지? 150.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자, 3절을 우리 그건 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3절부터 159장 찬송 3절.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네, 찬송가 예수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2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는 게 두 가지 제목을 우리 배웠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 나 영원히 복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 본문은 또 35절을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옛날 백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데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끊어도 부모는 이혼하면 남인데 자식은 아무래도 자기 자식이잖아. 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을 수 그게 이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인데 또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배반하지만 않으면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도 끊을 수 없다. 내가 그걸 깨닫고 믿기만 하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겠냐. 이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내가 자식도 지가 나가버리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런데 부모는 그걸 얼마든지 용서해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차이가 많죠.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엄마를 엄청 사랑하는데 잘 알아요. 근데 그 예쁜 자식 둘이 있잖아요. 쓸모 있는 자식 둘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비교는 안 될 것 같아. 그 뭐 여기 엄마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엄마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 아직도 시집 안 간 민지하고 주은이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그때 하겸이한테 했더니 하겸이 시집 가서 자녀 낳아봐야 알지요? 이런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 말이 맞게 맞아. 시집 가서 자녀 낳아봐야 안 돼. 예? 너가 안만 그래도 엄마가 너 사랑과 비교가 안 돼. 내가 이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큼 내리사랑이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가 하나님 사랑한 거 비교가 안 될 만큼 다하다. 뭐 좀 차이가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정수 씨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이정수 사랑하는 거하고 이것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아. 그러면은 이정수 씨가 혹시 오늘 목사님 나 없으면 못 살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혹시 이럴 수 있어도 물론 그것도 어떤 누구보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는 못하다 이 말이야. 어떤 그 부분에서는 그지? 남보다 날 수가 있어도. 자, 우리가 이걸 그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만든 내리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배반만 하면 끊을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복 있는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 안 끊는데도요. 끊었다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 책임. 옥녀 씨 맞아? 오빠 책임이야? 그럼 어디 무슨 옆에 이웃 집사님들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지. 근데 저 이걸 보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단에 큰 이단이 들어왔는데 종교 이단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만 이단을 가지고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이단은요. 그 사람 모든 사회 책임은 개인에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고 하죠? 사회 구조에 있대. 구조. 알겠지? 왜? 그 자본주의의 그 자본가들이 또 밑에 그 노동자들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만 바꾸면 된대. 근데 그 공산주의 원리는요. 노동자 사회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 이것도 알아둬야 돼. 자, 공산혁명이 일어난 나라에 농업국가에서 일어났어요. 공업국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공업국가에서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이런 입장에서 일어난다 했거든. 근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일어난 나라들이 다 농업국가야, 공업국가야. 예? 자, 러시아가 농업국가야, 그 당시 공업국가야. 농업국가야. 그다음 중국 농업국가야, 공업국가야. 농업국가야. 안 맞는 거야. 자기들의 그 자본론에 맞지 않는 거야. 노동자들이 있는 서구 나라들이 공산혁명이 되질 않는 거야. 자기 이론대로. 노동자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농업사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단순한 거지. 단순한 거. 구조적인 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면 인간은 다 그런데 인간의 그 타락성하고 인간의 그 하나님께 받은 창의성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 인간이 자기 이윤에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자 시키는 일만 하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번 억지로는 하지만 나중에 안 하게 되거든요. 또 그러면 자 창의성 하고 싶은 일에 창의성이 나옵니까?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데 창의성이 나오겠습니까? 자 저기 민주야 하고 싶은 일에 창의성이 나오겠냐?
하기 싫은 일을 그냥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 일에서 나오겠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로 들면 그때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그 넓은 나라가 왜 지금은 그래도 어떤 약간 체제를 바꿔가지고 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식량이 많이 수출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집단 농장 안 하니까 열심히 농사를 하자니까 맨날 그 뭐고 식량이 뭐 미국에서 수입 안 하면 그 나라 굶어 죽는 나라가 돼버리더라고. 그 당시 보니까. 그래서 미국은 맨날 곡물 수출을 한다 안 한다 이거 갖고 저기 그때 러시아 아니 소련을 압박을 했어요. 식량 수출 가지고 하니 안 하니 이래 가지고 그만큼 근데 그게 제가 신문에도 그때 나왔다 보니까 이게 자기 게 아니니까요. 곡물 수입해 갖고 온 것도 그 옮길 때 이 알뜰히 하기가 싫어 가지고 그냥 삽으로 그냥 희겠다가 젖으면 젖은 대로 막 곡물을 가다가 썩고 없어지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게 뭐 내게 아니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요즘 사회는 그 좋은 인력이 좀 문제라고 되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까 막이라 놓으면은 꼭 인간의 그 죄악성은 다 없애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마귀는 남한테. 자 남한테 돌리면 좀 그래 일단 구조한테 돌리면 좀 뭔가 조금 낫잖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혁명 계급 안에서 반동분자 계급을 두 번째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정수 씨도 지금 그 사람들 보면 반동분자야 알겠죠? 손 나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피란하다가 저기 서울서 살다가 피란하다가 저기 뭐 부산까지 가는데 제대로 인민군들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통영 쪽까지 먼저 왔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하더래요. 딱 하는데 손을 딱 보고 그 자전거를 끌고 옛날에는 그 부산까지 이렇게 뒤에 우리 큰 누님, 작은 누님 세 사람 태우고 이렇게 큰 누님 걷고 우리 작은 누님 형님 태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전거를 오래 타고 한 달 좀 가다 보니 이게 부르텄잖아요. 손을 딱 동무 조금만 잘 기다려 이래 하더라.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들었는가? 저 캄보디아 있잖아요.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생겼을 때 그게 똑같이 손바닥 검사했대요. 손바닥 검사하고 매끌하는 사람은 다 갖다가 쳐였고 죽여버렸대. 여기에 좀 뭐가 이렇게 목이 박힌 사람도 살려주고 그럴 때 그것도 그냥 총알이 아깝다고 여기다가 비닐봉지 씌워갖고 묶어 질식에 죽였대. 자기 민중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데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들은 아예 죽여버리고 숙적해서 새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자기가 나중에 그 특공 계급이 돼버리는 거야. 자 누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율 배반이죠. 그래서 똑같이 잘 사는 사회인데 평등한 사회인데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평등하지 못해요? 평등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모든 게 신분사회잖아요. 자 카스트 제도 옛날부터 어떤 그 안에 한 몇 단계 카스트 제도에 그거 이상 아무리 잘해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면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그지 여러 가지로. 그러나 앞에 법으로는 따지고 나면 잘못했다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보죠, 젊은 사람들 그 채용 비리, 그 세습 그게 안 하도록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잖아. 저기 북한에는 채용 비리 세습제로 딱 돼 있잖아요. 누구 계통은 누구 딱 이렇게 그 돼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이 말하는 이유는 인간들은 전부 다 나중에 동기를 부여하고 나지만 전부 다 나중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짓. 결국 모든 게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시작을 해도 그게 반거짓말. 에덴 동산에부터 좋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놓고 그죠? 이래 하는 반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 같으면 너 이래하면 가난해진다 하면 누가 들을 사람 있겠어? 안 듣지. 진짜 같은데 싹 잠깐은 또 그럴듯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도록 된 게 전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한다고 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말하는 거 하면은 오늘 하나님과 나의 영원히 복 있는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 세계에 제가 배우면서만 느껴서 이종교 이단한테는 손해받아 크게 손해를 안 보더라고. 내가 요즘 연구하면서 한 10년부터 연구하니까 우리나라 교회보다도 먼저 유럽 교회가 전멸을 당하다시피 했잖아. 교회 형태는 있는데 어떻게 돼? 교회가 하나도 힘이 없는 거야. 문화적으로는 남았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고 실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역사적인 면을 보여주고 실감이 나서 좋다고 하는데 모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되고 이런 원리만 가르치면 실감이 안 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실제로 자기가 살아보고 깨져보면서 하면 실감을 느끼지만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자 먼저 동구권이나 소련의 그쪽의 사람들은 벌써 공산화 돼버려서 그 어떤 폭력에 의해 가지고 농업국가인데 공업국가인데 농업국가들이 다 이렇게 그 자기들의 원리 다르게 폭력 행동으로 공산주의가 돼버렸어. 근데 대신에 스탈린의 정책으로 그렇게 하니까 도무지 서구 쪽에 있는 국가들은 공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 이제 그람시 전략으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놔두면서 구석구석 종교 또 어디 들어 문화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상을 바꿔 놓는 거. 그지?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가 되라. 또 신학교가 신학 교수가 되라. 그때 그게 유럽과 전 세계가 동시로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유럽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가서 신학교도 하고 뭐요 신학사도 하고 목사도 하니까 그 교회가 믿음이 있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이면이 없고 이 사람은 인간이 완전한 자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신학자로서 가르치니까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완전.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돼. 도덕교가 돼버렸어. 인간 도덕 완전교가 돼버렸어. 그게 기독교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때만 완전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되는 게 기독교예요.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도 벌써 여기 있는 분 대답할 줄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사람 모르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야지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태만 어떻게 인간이 그 순간만 완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이 교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이 있게 위에서 북한이라는 게 탁 하니까 그래도 그건 안 되지 많이 막아졌는데 그만 전 세계가 이 사상적으로 인간 완전주의 인간 완전하다는 그거로 파고 들어오면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구조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에덴 동산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남에게 자꾸 책임 전가하잖아요. 아담이 해와에게, 해와는 뱀에게 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래 해놓고 그다음 순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좌파의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뭐가 있는가?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범죄를 부끄러운 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보세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어떤데 잘 쓴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부정했어도. 응?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목적은 옳은 일을 하는 그거는 우리 부정하는 겁니다. 중심도 발라야 되고 방편도 발라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누구를 언어 폭력이나 물질적 폭력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럼 죄가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도 해도 되고 폭력을 해도 되지만 공산주의라는 어떤 평등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는 다 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평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특권격을 이루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다 보니까. 자, 지금까지 물론 미국도 우리나라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층어리는. 그러나 이런 층어리는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물론 헌민부잔주의 지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이런 자본주의는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죠? 사회가 그렇게 체제로 돌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저런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 자체가 그 지도부들을 위해서 살도록 법이 돌아가고 그렇게 돼 있버렸어 완전히. 그게 완전 히 이유 배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걸 그 중에 이 공산주의 종교가 사회주의 종교가 최고의 그런 면이고, 그다음 다른 종교들은 그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삐뚤어지더라도 그렇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 인간이 자기들의 사상이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인간적으로 그 각자의 그게 공산당 하나님, 어떨 때 독재자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악한 줄 몰라요. 알겠죠? 이종교인들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자, 불교인들이 그래 악하지 않지요? 보면 그죠? 이슬람도 정통적인 이슬람인들은 그래 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삐져나간 지금 이스라엘 테러하는 애들은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 알겠죠? 그 자기들의 이단. 원래 중심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테러를 안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왜 이래 말하는가 하면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만 탁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종교만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상, 종교 아니 어떤 정치 사상 갖고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죠? 어? 세상의 모든 또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화착오로 쳐. 모든 면들은 마이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뭐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절을 되자. 틈만 있으면 어느 틈으로 들어갈까 하면서 우리 틈을 갖고 들어온대요. 우리 여러분들의 제일 약한 고리라는 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약한 고리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 내 자존심 건드리면 그걸 못 참아서 막 팍 올라오는 약한 고리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돈에 탁 조금만 손해봐도 못 되는 약한 고리도 있고,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다 있어요. 우리 이정수 씨는 자기 약한 고리 발표할 수가 없지.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있어요? 뭐 말해봐요 그러면. 자존심이래봐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인데 그거 갖고는 다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아예 자존심은 난 돈 손해를 못 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돈 손해 제일 못 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파중에 자판들이 돈 손해를 제일 못 본대. 다른 건 손해 봐도 돈 손해는 안 본다. 그 사람들 왜 돈에 꽂힌 사람들이 때문에 원래가 그 사람들은 봐. 인간의 마음이 먼저 인간의 마음이라는 물질의 반사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질이 그 주체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그 철학 사상이잖아요. 반사 법칙이거든요. 그래 변적 그 사람들의 그게 그 법칙을 뭐라 하더라? 정반합이 반사 법칙이야. 그 인간이 인간은 정반합 이거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는 인간이나 하나님의 주체에서 어떤 생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서 어떤 일에 뭐에 반사돼 가지고 그게 이런 생명이 나서 이래 되기 때문에 그게 정반합의 반사 법칙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생각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고 어떤 물질이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나 사람이나 가치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도 인간이나 하나님에게서 생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과 종순 수준 인간의 생각은 물질의 반사 법칙이라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어요? 예?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식해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왜? 인간을 근본으로 하냐? 물질을 근본으로 하냐? 바로 이게 돈만 버는 사람. 이건 아주 저급한 그 물질주의거든요. 돈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지? 공산주의는 사상적으로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 모든 게 물질의 반사 법칙이야.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 하나를 그렇게 공산주의 사람들이 전쟁을 해도 사람을 굉장히 아끼지 않고 이렇게 인해 전술로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모든 사상과 생각에서 모든 게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사람, 인간을 좀 귀중히 여고 우리는 많이 우리들은 사람 하나를 귀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뭐라고 해도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 전체는 그래도 사람 하나 귀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북한이나 중국 쪽은 사람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죠, 그죠? 어? 근데 누구 봐요, 내가 말 어떤 정치 단체는 보면 이상하게 거기만 있으면 사람들이 암살당하고 자살해 죽고 죽는 게 많이 나타나는 당이 있잖아. 어떤 사람 죽는 게 많아. 그 자기 자체 안에서 죽어. 근데 그 밝히지를 않아. 근데 그분들은 그런 일을 할 때 꼭 많은 사람이 죽어요. 옛날부터 보니까. 근데 그걸 밝힐 수는 없으니까 못 밝히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람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상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들 무슨 내가 어떤 정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신앙의 근본적인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끌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세가 되면은요, 무슨 이 종교는 다 구분이 되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 원래 우리 성경을 보면 옛날부터 자 이방 세상하고 싸우는 그 전쟁이 커요. 교회 안에 싸우는 전쟁이 컸어요. 우리 어디서부터 그래 돼 있지? 창세기 4장부터 그래 돼 있잖아. 가인하고 아벨부터. 그지? 거기부터 교회 안에 싸움이야. 그죠? 또 예수님 당시도 이방과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싸움이에요? 종교개혁 때도 누구 안에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싸움이지.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순서? 공산주의라는 게 딱 일어나면서 그게 기독교 이단입니다. 알겠죠?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걸 쓰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딱 나오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딱 나왔어. 다른 종교 철학들은 그런 말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공산주의 이론만 오면서 종교는 뭐가요? 아편이라고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종교는 아편이래. 근데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안 했어. 다른 종교들도 종교를 인정했어, 다 서로 간에, 그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면 특별히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까지 놔두는데 제일 기독교만큼은 박살해야 된다고 또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번 윤 대통령이 그랬다면서 인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성경 본다고 가봐두고 사형시키고 그 말을 꼭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성경을 본다고 가두고 사형시켰다. 자,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만 말한 게 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푸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다수는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자, 불교가 여러분들 신앙에 손해 많이 합니까? 아니지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들 손해 많이 시킵니까? 아니지요. 우리나라 뭔가 모르게 사상, 잘못된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아닌 사상, 문화라는 게 쏙 들어와서, 그죠? 어떨 때는 정치 사상, 그죠? 어떨 때는 어떤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꽉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 중에 우리나라 벌써 외국에는 저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 좌파적인 그 물질 제일주의 사상이 그게 물질 제일주의가 백모세 맨날 건다. 물질 제일주의가 공산주의가 물질 제일주의래 사실은. 물질 제일주의, 기독교 유물주의, 그거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아. 어떻게 보면. 거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또 같이 나누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돈만 있으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한 부분이지, 그죠? 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지요. 자, 부부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고 화평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인간. 그러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만큼 그것만큼 또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되겠다 하는 옛날부터 물질, 돈. 그지, 돈. 이게
예수님도 그 돈의 가치를 하나님 다음에 두도록 한 종의 두 주인 중에 하나로 뒀잖아요, 하나님. 근데 사실 뭐 그 돈을 갖고 있어도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이 행복하게 약간은 할 수 있는데 이 주권을 가질 수가 없어. 도리어 하나님 보고 난 점은 돈 그게 들어서 사람을 더 원수시하고 더 타락케 하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왜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보게 되는 관계를 말하기, 하나님 유일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동안 한쪽이 두지 물질을 갖고 들어오고 사상으로 뭐로 막 들어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 그래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뭐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준 되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거기 그분이 내게 주신 돈이 필요하고 그분이 주신 건강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진 않아. 근데 어떨 때는 돈이 없어도 있긴 있어야 된다는데 없어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깨닫고 믿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응? 응.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엔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 왜 서양 사상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둘이서 막 공산주의라고 안 하지만은 어떤 사회주의적인 성격 갖고 있는 그 정치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하고 왜 둘이서 격렬하게 싸워서 우리를 나를 힘들게 하냐.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눈이 좀 밝은 사람이야. 왜 서양 놈들 그 사상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죠. 서양 놈들 사상 맞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또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디서 유럽에서 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김영미 주장 어때? 저 공산주의, 마르크스, 그지? 자유민주주의, 미국, 그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 참 생명 있는 우리 구원의 도리, 그지? 구원의 도리 이거를 깨트리려고 또 마귀가 어떤 다른 사상 갖고 와서 역사하고 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을 더 믿고 나가고 막 이 사실 보면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생명의 도가 우리에게 온 거야. 일단은 맞아요. 서양 사상으로 우리 이정수 씨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안에 교육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세계 안에 칼빈을 먼저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칼빈 밑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두기도 한다. 어떨 때는 또 자본주의의 그 밑에 또 칼빈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뭐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리를 갖고 나가는데 요걸 종교가 아니고 그죠? 전에는 천주교라는 이단 갖고 우리를 흔들더니 천주교 이단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이 종교 탈은 없애고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죠? 또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종교 갖고 안 되니까 뭐로 흔들어야 된다고요? 사상 갖고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 가지고 또 다르면 문화입니다. 문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서양 사상이 와서 이정수가 물든 거예요? 아니지. 생명의 도가 온 거지요. 그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쭉쭉쭉 와서 이렇게 그 도가 우리에게 온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세상적으로 보고 서양 사상이라는 거야, 알겠죠? 응? 응.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도가 왔는데 이걸 우리를 만들라고 그지? 또 예수님 때는 율법주의 이단이 왔고 또 언제고 우리 종교개혁 때도 율법주의 이단이 또 발로하고 그죠? 지금은 또 율법주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역사의 주체는 물질이라고 그지? 정반합 그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인간을 주체로 안 봅니다. 과학자들의 진화론이 딱 맞는 거야. 잘못된 과학자들 그렇죠? 그 목사님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철학적으로 좀 높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알아들으면 벌써 여러분들 수준이 신앙적 깨달음 수준이 높은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자 여기 신천지단에 뭐 넘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하집사님 신천지단에 구경 가봤잖아. 몇 번. 근데 지금 가보라면 다 알만하겠지. 우리 구경은 몇 번 가봤어요. 빠지진 않았는데 하도 오라고 해서 몇 번은 가봤대. 저는 일부러 저기 여화의 증인에 어떻나 싶어서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봤대도 찾아갔다고 내가 찾아갔대도 신천지를 신천지란다 여화의 증인을. 자, 지금은 그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흔들어 안 될 사람들은 이제 그런 다른 어떤 문화나 어떤 사상으로 정치에서 흔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으니까 그 당시 1900 그러니까 대동아 일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아버지 세대 보니까 그때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에 소련이 공산혁명이 선거하는 저게 좋은 사회다 다 이래가지고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사모하고 그래야 그게 신사고 깬 사람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고. 근데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북한이 딱 그 공산화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그럼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다 6.25 전에 올라 몇 불인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도 두 가지입니다. 6.25 때 전에 넘어온 사람들 더 못 견디가지고 자 1번 표적이니까. 그 다음 그래도 좀 더 살아보지 하는데 아이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1차 후대 때 또 우리 김여성 권사님부터는 다 넘어와 버려서 또 그때 제일 많이 넘어왔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때 그 박정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어디 갔나 박정희도 그 박정희의 그 형님이 열렬한 공산주의자야, 사회주의자. 그래서 박정희도 핵심적인 그 사회주의에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잡혀갖고 했는데 그래도 누구지 백선예배라든지 뭐 우리 옛날에 정일권 국무총리 군내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까운 사람인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살려주자 해갖고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들 연명을 해가지고 사형은 면하게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무기징역에서 이제 나중에 6.25 직전에 이제 군에 재입대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자기 뼈아픈 게 있기 때문에 그가 혁명공작의 제 1번이 뭐예요? 반공을 국시로 삼고 딱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거 할 때마다 반공 안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의 과거에 뼈아픈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더 딱 그 병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안에 내부적으로 벌써 이 국내 안에 들어오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다 미리 처단했다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네. 또 그분이 또 원래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했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야. 이래 갖고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해갖고 저기 일본 육군사관학교까지 갔습니다. 옛날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면 바로 이게 출생일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엄청 잘해야 돼. 이제 그런 순서를 거쳐서 사는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사상이라는 게 그래 그 당시 그래 무서웠다는 그때 다 실제로 그 사상대로 세상이 좋은 사회주의가 돼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완전히 인간의 말살되고 그죠? 그렇게 좋았던데 실제 보니까 인간을 가장 인권을 빼앗는 어떤 이 나쁜 제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하고 이렇게 안 맞던 벌써 종교는 앞에라고 우리 구원의 진리하고 안 맞는 이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인간이 보기 고상하다. 지금 보기에 고상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거는 나중에 공산주의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 시대 사람들 우리 아버지부터 다 넘어갔더라고 보니까
박정희까지 넘어갔으니까 알겠죠?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떤 역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에 안 맞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게 유명할수록 우리 구원에 크게 손해 끼치고 인간을 크게 손해 끼치는 결과를 맺는다는 게 몇십 년 후이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걸 배우고 이 시간에도 정말 고상해. 너무 고상하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거야. 하나님 중심에. 그죠? 뭔가 하나님 말 인간은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하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분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고 살아가야 되는 나다. 인간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인간이다. 어찌 인간이 그래? 인간은 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이렇게 해서 그 뭐 구조가 잘못되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거. 근데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도 근데 사람이 율법으로 완전하면 되지. 사람이 하면 되잖아.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아니라는 벌써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인 협동설 해가지고 하나님도 하지만 우리도 같이 합해서 해야지 또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죠? 공산주의 같이 완전히 부전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 각도로 우리를 이제 마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공산주의 그 인간이 완전히 산다고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덕적인 예수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원본이 어디라는 줄 압니까? 성경에 있대요. 성경에 어디에 있다고 자기를 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서로 물건을 내서 이렇게 공용하고 썼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근데 그건 자기 걸 있으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 공산주의 원형이래. 근데 그 맞지가 않아. 그거 자기들 강제로 뺏는 거하고 다르잖아. 또 부분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특별한 관계 이거를 어떤 것도 와서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끊겠느냐? 이 말은 사망, 어떤 세상의 핍박의 힘만 끊는 게 아니래도 그거는 쉬운 거래도 뭐가 공산주의자 자 스탈린 같이 폭력으로서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미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산을 끊을 때 첫째는 핍박을 갖고 끊는데 안 됩니다. 그럼 뭐로 끊죠? 미혹, 문화 이런 거를 끊습니다. 알겠죠? 김영임 사님은 미혹에는 안 넘어갈 자신 있죠? 넘어간다고? 잘못하면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 마귀는 폭력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제법 그래도 되니까 다음 순서로 뭐로 하죠? 미혹과 문화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 우리 지금 그래갖고 벌써 우리 요즘 현대교회가인데 유럽 교회들이 초토화됐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는 조금 알면서 조금 정비가 되니까 조금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막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잘 껴서 살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오늘 설교 요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약함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에게 그럼 이런 걸 왜 하느냐? 인간이 근본으로 약하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로 약한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야. 또 약한 나를 도와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알겠죠? 자, 그 성령이 왜 우리 약한 걸 깨닫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떡을 안 줄 때, 기적의 떡을 안 줄 때는 더 좋은 걸 주려고 안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약함을 알아야 약함이 아니고 지가 다 할 수 있으면 인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더 잘하죠. 자꾸 주님께 내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또 사모하고 또 배우고 그죠? 또 그분을 향해서 자꾸 그분으로 내게 채워서 자라가는 거. 어떤 선배를 만나서 부족하니까 선배한테 물으면서 또 배워가면서 고쳐가면서 그 선배같이 자라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스승같이. 그래 오늘 우리에게 스승이고 선배 노릇을 이렇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너는 이거 틀렸지? 부족하지? 그러니까 요거 하자. 이렇게 자꾸 나올 때 아프지만 자 틀렸다 하는 거 저도 웬만하면 안 받아가지고 자존심 세가지고 우리
이정수 씨 자존심이 제일 그 약점이라 했잖아요. 너 이거 틀렸어? 이러면 예, 이래 하겠어요. 아닌데도 이래 하다가 하나님이 크게 몇 차례 또 정말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순하게 예 잘못했어요. 이를 저도 그래 안 돼요. 저도 좀 힘들고 어려 예예 좀 고치려고 하지. 그래 김영미 사님은 살짝 얘기해도 예 이래요. 어? 절대라 그래 인간이 다 그런 사람이 없대도요 보니까. 응? 그래서 누가 싫어도 이렇게 간섭해 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잖아. 어? 그게 우리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누가 싫어하는 일을 누가 말해주겠어 싫어하는데 누가 그 싫은지 얼굴 찡그리는데 말해주겠어 생각해봐. 하기 싫지. 저도 이용녀한테 하기 싫어요. 저렇게 해놓으면 요즘 안 그러는데 전에는 가자마자 교회에서는 모르는 척했다 집에 가자마자 문자가 날라옵니다. 목사님 뭐 어쩌죠 내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됩니다. 될 때는 보면은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목사님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그만큼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 저도 김윤수 목사 알았지? 당장 그래 안 합니다. 목사님도 그래. 원래 여러분 똑같아. 우리 신하유사님은 금방 들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런 사람이 더 고집이 셀 수도 있어. 우리 그래 고치기 그래 힘든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걸 다 맡아가지고 우리를 어디 딸 깨우쳐 주다가 안 되면 딱 징계됐다가 또 그분이 잘 알아갖고 나를 이렇게 자기 연장한 걸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찬송가 102장 성부여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이 손 들고 온다는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군인들 이게 항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님 이렇게 만듭니다. 그 주님한테 항복하는 게 좋지. 누구한테 항복하겠어? 그래가지고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도우시는데 일단은 내가 연약한 걸 깨닫도록 연약이라는 게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무지한 줄 알고 또 약한 줄 알고 추한 줄 알아야 뭐 회개가 되지. 우선 제일 뭘 해볼라 해도 내가 모르는 거야. 깜깜. 그래서 아까 찬송가 111장 찬송한 거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저도 앞이 캄캄할 때가 저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깜깜해요. 지금도 우리 그 누구지?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암 이기라니 깜깜해요. 근데 이제 거기 머물지 않지. 그렇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저거 갖고 어떻게 하시지? 이래 하니까 또 소망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렇죠? 네, 그분이 그것도 낫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저는 지금보다도 제가 평신도 때 앞이 캄캄할 때 그 찬송 가사를 많이 했대도 그때는 내 힘으로 다 안 되는 걸 왜 또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또 힘들어 또 안 되네 이제 이거 아니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 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막아버리지 또 이럴 때 생각이 되고 율법주의 그게 공로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 자랑하면서 그죠? 응?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그 잘못된 신앙이 있으니까 더 내가 깜깜해져야지 그 자기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부인의 순수를 가지 않겠어요. 믿음의 의만이 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김영희 집사님도 지금 그 혹시 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오긴 오죠 한 번씩. 앞이 캄캄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잘해줘야지 왜 이렇게 기도해요? 어이구 감사하네. 요즘은 옛날도 안 했어요. 옛날에 내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근데 김영미 또 안 했는가 했는데 그건 모르겠네. 그때만 그러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리 좀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 어떨 때는 중간에
근데 그 후에 깨닫게 됐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를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끌고 가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건 은혜구나. 이제 나를 나를 이렇게 탁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별로 살짝 하면 안 되더라고. 저도 보니까. 응? 김영일 집사님 살짝 하면 좋겠지? 예? 예? 그 이제 철이 들었네. 그럼 회개 안 한대. 저도 살짝 하면 회개가 안 되더라고. 아직도 그래. 근데 이제 깨어 살 때는 살짝에도 이제 알게 되잖아. 그죠? 이제 보통 사람이 어두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낮에 우리 살다가 낮이 오고 밤이 어떠시, 내가 어떨 때는 밝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두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소유, 내가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고 할 때 더 수입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알겠죠? 보면. 앞에 캄캄할 때 더 수입을 많이 본데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연약을 좀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왜 이래, 하나님. 그거를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죠? 억울해하고. 저도 억울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잘난 척하고. 여기 다른 지사님도 아마 억울해 봤을 거야, 전부 다. 근데 그게, 아이고, 내가 그 누구같이 시편 73편 기자같이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니 짐승이오나 이렇게 고백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지? 자기는 하루 종일 주님이 간섭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하루 종일 재앙당한다고 하면서 그걸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했어?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내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런 자기 연장하게 하는 걸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아니, 병을 안 낫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의 힘든 거,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앞에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네. 근데 바울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래, 맞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12장 9절에 그래,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그지? 온전해진다. 또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머물게 된다. 나한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가 약함을 알게 만드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정수 지금 자존심도 이제 버려버리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너 이거 좀 못났잖아. 이거 미련하잖아. 이러면 내가 왜 못났어? 참 그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존심 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응? 자존심 없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바보들 자존심이 없겠어요? 예? 더 커요. 그 사람들이. 알겠죠? 예? 착한 사람도 자존심이 없겠어요? 그 사람도 다 자존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제일 뭐냐, 성령이 이렇게 나를 연장함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막 발버둥치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후에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감사한 찬송가, 제가 많이 부르는 찬송 잘 기억한다는 게, 우리 찬송 38장의 3절에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그 다음에 97장 찬송 2절에 약하고 아니, 그건 내가 97장 찬송 2절에 버렸네. 힘이 그 38장 3장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을 앞서 충만하게 없어. 이게 38장 찬송이고, 그죠? 그다음 힘이 없고 연약하나 그다음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이거는 97장 찬송이고, 그다음 또 185장 찬송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의 찬송의 맨 마지막 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죠?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성구 가운데는 또 어떤 성구를 외우냐 하니까 저기 시편 42편 5절 같은 데 보면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되리로다. 이 말씀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낙심되는 게 또 찬송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 찬송. 이럴 때마다 그래. 내가 약하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지. 주님께로 가면 되네. 근데 이제 그 주님께로 약하고 추하고 부정한데 갈 수 있는 그 깨달음과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니까 로마서 오늘 8장 1절에 6절에 그 말씀에서 생기는 거죠. 주님의 선택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대속과 그죠? 그 모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약한 우리를 이제 그다음에 그런 깨닫고 나면 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게 누구죠? 성령님인데 오늘 여기는 뭘 도우냐 하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도와주신대. 그죠? 예. 성령 우리 연장함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할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 26절에 탄식한다. 우리를 탄식함으로 또 도와주신대. 우리 연장함을 도와주시나니 말할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 또 우리가 기도를 또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기도를 대신해 준다 했죠? 그죠? 그다음 탄식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그 27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했잖아요. 27절에 하나님 뜻대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같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을 보고 그 다음 29절에 우리 잘 아는 28절 잘 아는 우리를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존재 마귀까지도 알고 보면은 그죠? 천사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된 하나님을 알고 얻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나를 죽이지를 못해. 그죠? 그러니까 오늘 8장 끝에 가면 누가 그리스도 산에 끊겠느냐? 또 3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혼자 이기는 게 아니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모든 마귀를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39절에 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나를 끊을 수 없다. 저도 내 신앙생활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 연약하고 하면 내 힘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내 안에 옛사람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같고 진짜 여러분들 정말 신령한 면으로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잘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첫째는 육적인 면을도 그거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도 안 되는데 그 습관이 많이 고쳐져도 근데 또 어떨 때는 정말 신령한 면으로 살아보려도 안 돼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 사랑에 감동이 되니까 되더라고. 나도 주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신 분이 저래서 그럼 나도 거기에 100분을 다 무익한 종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럼 나 마땅히 다 드리는 게 당연하고 또 다 드릴 수 있는 게 내 기쁨이가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더라고. 그게 내 다 드리는 게 너무 부족해 너무 무서워 뭔가 내게 드려진다고 생각하면 드려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랬어. 나도 당연히 그래야지. 그죠? 근데 이렇게 적은 거 드리면 그 무익한 종인데 이럴 때 다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아? 또 주님 원하실 때 이게 또 영광이지 않아? 또 이렇게 이 죽음이 이 손해가 정말 영광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내가 중심이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게 돼요. 그러면 넘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또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나 우리들이잖아요. 하늘나라가 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렇죠? 우리 죽을 때 되면 내 시간도 생애도 죽음까지도 잘 썼다 하면 이것보다 더 값지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차피 세상을 떠날 건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 자, 오늘 이 찬송할 때 성령은 나를 연약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 또 나의 연약을 도와갖고 하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 찬송을 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아멘을 붙여놔야지. 응? 예. 그리고 우리 찬송할 때 여기 보세요. 후렴에 맨 두 절이지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의 도를 위로를 받고 평안해져요. 위로를 받고 평안해지잖아.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역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까지 안 될 때 도리어 회개하려고 하는 게 불안해질 때 마귀는 더 이게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는 처음에는 회개하려면 불안해가지고 불안을 못해요. 보통은 이러면 더 손해가 볼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불안해도 이제 이 일밖에 없다고 해서 막 이제 한 길밖에 없다고 해서 막 너무 급하니까 뭐
모두 너무 자식들이 죽으려면 너무 급하니까 뭐 이유도 없잖아, 그지? 그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역사가 탁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아직도 다른 길이 있을 때는 안 돼. 보통 보면 없도록 한 번, 두 번 만들어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지. 그거 우리 아무개 집사 해볼래? 빨리 결정해봐. 이래갖고 될 것 같아요. 신앙이 껴 있는 사람은 그게 되는데 보통 어두울 때는 그게 돼야 안 돼. 절대로 안 되지,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게 은혜입니다. 예,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목사님이라 좋은 소리입니다. 김정민 목사님 싫은 소리도 하는 목사님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는 하는 게 좋은 목사님 아니겠어? 맞아, 맞아. 부모도 맨날 도도만 주는 부모가 좋겠어? 적당히 한 번씩은 해야지 않겠어,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제일 앞장서는 그 성령님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있고 그다음 성령이 있고 그다음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가 깊이 구속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럴 때 성령님은 내게 오십니다. 그 피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피공로로 내가 의인되고, 그 피공로로 주님과 화친이 되고, 그 부활의 공로로 내가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또 맺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나를 선택한 데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큰 그 뿌리가 있는 우리임을 알고 우리 세상에 살 때 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세상에 사는 목적이 저 세상에 각 나라의 정상들 재벌같이 그게 큰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구원만이 영원하고 그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 수입을 보는 귀한 깬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저 봐라.